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쪽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연휴가 끼면 꼭 궁금해요. 연휴가 좀 걱정이 되고 궁금하고 오늘은 몇 분이 오실까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오늘 성가대도 지난주보다 한 분이 더 서셨고, 우리 이 2부 예배 자리가 꽉 찼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라면서 또 선배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또 친구들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만물, 피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머니를 잃은 부모를 잃은 원숭이가 개 등에 업혀가지고 보살핌을 받는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개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원숭이를 잘 돌보는 그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소일 삼아서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권사님들 밭에 가보면 토마토, 고추 농사를 지시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이 식물들도 나무 지지대를 세워놓고 그 줄기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명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기대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고 의지합니다. 사람들도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앞날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의지할 것, 정말 줄이 될 만한 게 없는가 그렇게 찾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 전에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여 세상의 것들, 내 경험과 지식, 세상의 물질을 가져다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본 결과로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시면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그러면서 실망하고 배반스러운 일들 때문에 한탄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떠나 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의 힘을 믿는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는 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애굽, 또 신생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면서 괴롭힙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70주년 광복을 맞이해서 어제 기쁨으로 한 날을 보냈는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광복 70주년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나누어져 있고 또 강대국의 주변의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의 주장이 때로는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때로는 비율을 맞춰야 되는 아픈 현실들을 종종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원리가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 강하게 만드시고 그 어떠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치거나 침략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50년 동안 일하면서 외친 게 있어요.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에요. 아나돗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변방입니다. 시골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이가 10살밖에 안 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곁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요시야 왕이 어려서부터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민족 부흥운동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견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고난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다섯 왕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때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증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싫은 말 하는 거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야, 바벨론이 침공해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곧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침공 왔을 때 저항하지 말고 빨리 포로가 되는 거, 포기하는 길이 살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라고도 이야기하고 친바벨론주의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70년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 것이다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를 돌이키는 선포였지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3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을 주실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증거하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망하지 않아, 우리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이게 웬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던 하나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그 해에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힘이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바벨론도 100년이 채 못 되어서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토록 외쳤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은 것,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올려놓은 걸 가지면서 마음에 한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적으로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혼합주의적인 종교 형태를 갖는 것을 한탄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도 바벨론에 이르러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관습에 물들지 말라고 주의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예레미야서 52장인데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간구하는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탄식의 소리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제가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믿으며 의지하며, 7절에 보니까 여호와만을 의뢰하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믿으며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 여기 의뢰하다라고 하는 거,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전적으로 맡긴다, 전적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위에다 두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민수기를 가지고 새벽마다 강해를 하는데요, 민수기 1장서부터 보면
각 지파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이 숫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닌데 대여를 갖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의 수를 세는 거예요.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를 세고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가장 앞세우면서 12지파를 세우고 성막 중심의 레위 사람들을, 성물을 다스리는 레위 사람들을 포진시키는데,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대열을 갖추고 진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이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준비된 자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렇게 사는 방법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말에 훌륭한 임금은 충신의 말과 간신의 말을 잘 분별할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즘 소통의 시대니까 우리가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에 하도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양심에 귀 기울여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문화 시대니까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의견이나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에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이야기 조언도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 어린 조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민한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세워 듣고 준행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9가지가 넘는 비유가 나와요. 살구나무, 죄를 지적하는 건데,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건데 살구나무 가지 비유도 있고요, 북쪽으로 기울어져서 끓고 있는 가마 비유, 바벨론에게 넘어갈 거라고 하는 비유도 나오고요, 썩은 뱃띠, 죄로 물들어서 우리가 잡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썩은 뱃띠 비유도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와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8절 말씀 우리 한번 좀 화면에 띄우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이 축복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좀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도 비유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 나무가 가물면 죽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가무는 해에도
물이 마를 염려 없이 시절을 조차 과실을 낸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웅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요셉과 같은 사람 우여곡절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위기 상황을 만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져. 제가 몇 주 전에 참 믿음이라고 대한 거에 대하여 설교했는데, 참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서나 오늘 나누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루터기들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요즘 어렵고 힘든 때라고 하지만 요동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무는 때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 결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예배의 부름이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이었죠.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올해는 참 감사하게도 무지하게 더웠지만 태풍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 금년에 추석이 이제 9월 말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이 상태로만 계속 가면 과일이 풍년일 거라고 하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태풍이 없고 일조량이 많아서 풍성한 결실이 있을 거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결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해 주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 비유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나무라고 우리는 보통 1년마다 한 번씩 사과나무, 배나무 다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거두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다 열매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나무마다 다르더라고요. 외국에는 버터 너트 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3년마다 한 번씩 열매를 낸대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너도밤나무라고 하는 그 피치트리라고 하는 나무는요 8년에 한 번씩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대나무, 전 대나무는 열매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나무도 열매를 내는데요, 대나무가 열매를 한번 크게 내면은 그 대나무는 이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나무 열매가 이런 거예요. 지금 화면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대나무는요 이 열매를 내는데 대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 중에 열매를 맺는 나무 중에 가장 긴 기간이 걸린대요. 대나무는 보통 빠르면 60년, 늦으면 12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내시고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과 디자인대로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저분이 응답받았다고 나도 응답 지금 안 받았다고 실망할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것,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으니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심게 하실 때 잘 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며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7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점점 번성하다, 커져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신약에 나오는 복 헬라어로는 좋은 선물,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 정말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커져가는, 점점 번성해져가는, 지경이 넓어져가는 히브리적인 복을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적인 복 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 이것도 헬라어적인 복인데 이 복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이게 다르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냐 그나냐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서 백성들 위로한다고 거짓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받지도 않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픈 말씀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선지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다 증거했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게 참 선지자였고,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좋은 말로 외쳐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였다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증거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고 저항하는 것보다는 항복하고 하나님의 다시 높여주심을 기대하며 온전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쳤는데 70년 포로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건 BC 606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갔어요. 유다의 1차 포로가 잡혀가요.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잡혀갑니다. 그 3차 포로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역사적 기록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있었느냐? BC 606년에서 딱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때가 BC 516년, 70년 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945년도에 하나님 우리나라 해방을 주셔서 지금까지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지지난주에도 북한에서 이렇게 휴전선 부근에다가 지뢰를 매설해 놓고 우리 군인들이 발목이 절단되는 아픔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 1953년 휴전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인데 기도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1950년, 2020년이면 전쟁이 일어난 지도 70년입니다. 휴전된 지도 2023년이면 70년이 되잖아요. 정말 어느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문도 막 신문에다 올려놨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 유대가 70년 포로가 귀환하고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며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문은 해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건 많이 있겠지만, 세상에 바라보고 잡아야 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실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